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의 돌보심 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음성 마음에 붙들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자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높은 찬양인데 새벽에
잘 불러주셔서,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혼하고서 이복 동생의 누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판한 문제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으셨던 거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기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과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누가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누구보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실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같이 들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죠. 은혜 받을 땐 확신이 있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잠시 잠깐 후면 그 기쁨 온데간데 없고요, 그 확신 온데간데 없고요, 예수님 맞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느냐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하던 모습과 달랐죠. 성경이 기대하던 모습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던 모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바리새인들과 구인들을 향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하며 임박한 진노가 와서 이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또 로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고작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내 뜻대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내 뜻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저앉아서 있을 수는 있지만 뒤돌아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메시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고난이, 잠시 고통이, 잠시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선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요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가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는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사역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때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론 실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 크게 뜨고 잘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뜻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기보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 좌절하지 않도록 여전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셨음을 주님 믿음으로 확신하여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낙담할 때가, 의심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하기보다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모든 것 맡겨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우리 뜻과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제자로 정직하게 해가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 안에서 병실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하나님,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한 목소리 높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우리는 곁에 있을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삶에 복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복, 그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복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의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흩어져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가 저녁 나절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수요 말씀 집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